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은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지만 2000년 전 당시만 해도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기 어렵게 되고 또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나는 이제 안 된다, 틀렸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누워있는 무거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계신 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갈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 어렵겠네. 포기하자.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어이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포기할 수 없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3일 이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모굴 스키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굴 스키는 스키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면서 각종 장애물을 뛰어넘고 2개의 높은 점프대를 통과하면서 공중에서 회전도 하고 각종 묘기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30명의 출전 선수 중에서
27번째로 등장한 영국의 스코필드 선수.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장애물을 통과하고 첫 번째 점프대를 지나면서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밑으로 계속 굴러가는 가운데 한쪽 발의 스키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난 이 스코필드 선수는 울퉁불퉁한 그 눈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쪽 스키로 옆걸음을 걸으면서 벗겨져 있는 스키가 있는 곳을 향하여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어렵게 눈길을 올라가는 그 선수를 모두 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코필드 선수는 벗겨진 한쪽 스키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스에 들어가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애물 코스를 지나서 두 번째 점프대를 지나 공중 회전을 하고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이 스코필드 선수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 경기도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영적인 세계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웃집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었던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평소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도 받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자매를 전도하려고 몇 번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신앙의 선배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성도님의 눈에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시편 126편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도님이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사랑의 눈물이 없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웃 자매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눈물에 젖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특별히 불굴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 중풍병자가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중풍병자 나아라, 병고침을 받아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어렵게 데리고 와서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병고침을 받아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었어요. 아마도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첫 말씀을 듣고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마 그런 질문도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역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당장 짐 싸서 모두 애굽에서 나오거라. 이제 종살이 해방이다. 그 고통스럽던 강제 노역에서 다 해방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제약의 땅, 제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애굽 사람들만 멸망당해야 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주는 떡을 먹고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의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일도 물론 지금 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경제적인 수탈, 중노동, 인권 유린, 억압,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급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흘린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죽고 흘린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심판을 면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제사함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땅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이 이야기도 출애굽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생각할 때에는 나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빨리 이 병에서부터 해방되고 일어나서 걷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의 관심과 바람도 중풍병자가 빨리 고침을 받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중풍병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일어나는 일도 급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심판으로부터 먼저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착하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다 타락했고 똑같이 다 더러워졌고 똑같이 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과 절망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는 치료받아야 할 병자 이전에 멸망당할 죄인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 육신의 질병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도 시급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제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속 사람의 치유 없이 인간은 그 사람의 회복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그는 제사함과 아울러서 육체의 치유까지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제사함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이 있어요. 진짜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해주신 말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신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제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제사함 받은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사함 선언 앞에서 당시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인 죄인은 동일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는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요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열리고 현재가 새로워집니다. 속 사람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이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신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다 하는 말이죠. 중세기 수도에 정진한 노 수도사가 진리를 깨우치고 세상으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을 성취하기 위한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유명한 백문일답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있죠. 이 컴패션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의 둘째 사위입니다.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이 되실 김중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으로 딸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을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김중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나? 순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기다렸는데 김중곤 목사님은 더 이상 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장인 김중곤 목사님이 하신 그 질문을 두고 평생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네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자신도 딸을 낳으면 사위 될 사람에게 꼭 이 질문 한 가지만 해야지, 그렇게 아주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딸은 안 주시고 아들만 셋을 주셔서 그런 질문하지 못했다고 웃으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제사함을 받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난간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모든 저주, 모든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함을 받은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